여러분은 우리의 삶이야말로 가장 소중하죠. 그리고 하나뿐입니다. 이 생명.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뿐인데도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너무 익숙한 말씀 같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질문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주인이 이제 타국에 갑니다. 멀리 가는데 종들 3명을 불러서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르게 맡기죠. 달란트는 지금 쓰는 재능이라는 말이 되었죠, 영어에서. 그리고 이제 기프트, 그 다음에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다 그 종들에게 맡겼는데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탤런트, 시간, 재능, 물질, 사람들, 환경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 주인은 어떠냐면요, 맡기긴 맡기는데 우리 같으면 많은 조건을 달 것 같아요. 근데 깐깐하지 않습니다. 맡기고서요 얼마만큼 벌어야 된다, 혹은 이만큼은 꼭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맡겼어요. 맡기고 갔어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스타일입니다. 설명도 없어요. 맡깁니다. 감시하지 않아요. 떠납니다. 대신에 나중에 보죠. 우리 요게벳의 노래 아시는 분들은요, 그 아기 모세를 보내면서 주님 손에 너를 맡긴다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보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오늘 노래를 하신다면 거꾸로 나의 삶을 너에게 맡긴다. 요게벳이 혹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깁니다, 그게 우리의 노래라면은 하나님은 거꾸로 나의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을 너에게 맡긴다. 그게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믿고 기대하고 또 신뢰한다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 자체가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집 맡기고 차 맡기겠어요? 쉽지 않죠? 또 보니까요, 달란트 비율을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왜 하나님이 다르게 주시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시지? 이런데 여기 종들은 그냥 하인이 아닙니다. 보면은 재무 관리를 하거나 재산 관리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어떤 회계사, 전문 자산 관리사 되는 컨설턴트 같은 그런 노예들 중에서도 좀 레벨이 높은 노예들이었어요. 청직이죠. 근데 지금 이 세상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불공평한 세상.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가 있는 나눠진 이 세상, 불공평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도 불공평하고 이걸 허용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달란트의 가치를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불평이 쏙 들어가실 겁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이라 그랬죠. 그러면 6,000일치의 임금이 됩니다. 제가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2025년 영국 최저 시급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일하고요, 주 5일 정도 근무한다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58만 파운드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 10억 되죠. 근데 물가 지수 자체가 임금이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한 5억, 영국에서 번다고 하면은 10억 정도예요. 뭐가요? 1달란트가 동전이 아니라고.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평생 수십 년 일해야 되는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그게 우리 하나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5달란트, 여기 계신 분들은 충실한 종들이시죠?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충성된 종들이시죠? 그러면은 얼마요? 5달란트니까 얼마 돼요? 50억. 네, 50억.
우리는 어떻게 돼요? 5달란트면 25억 정도,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면 그렇고요. 영국으로 하면 50억 되겠죠. 그리고 예, 이해가 되시나요? 5달란트 받은 사람들도요. 5억이니까 5, 25 혹은 영국 돈은 50억 이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죠? 하나님 통이 크십니다. 여러분 통 큰 사람 되세요. 예, 동전 가지고 노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큰 사람 되십시오. 아시겠죠? 우리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적어도 우리 넉넉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근데 나도 저만큼만 받았으면 좋겠다.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만한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비유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얼마만큼을 받았느냐, 재능이 있느냐, 타고났느냐,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라면 하나님은 오늘 얼마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를 문제 삼으신다는 겁니다. 큰 기회를 기다리느냐고 우리는 진짜 소중한 거를 땅에 묻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언젠가 위대한 일이 올 거라고 기다리느냐고 지금 내 손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5달란트 맡은 사람 남겼습니다. 2달란트 맡긴 사람도 많이 똑같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 남긴 사람, 5달란트 받고 남긴 사람 보면 똑같이 칭찬을 받아요. 뭐라고 칭찬받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네가 큰 돈에, 큰 일에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예수님 얘기는 반전의 반전의 반전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큰 돈을 몇십억을 맡겨도 하나님이 작은 일을 맡겼고 작은 일에 충성해서 기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는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거 따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잃지는 않았어요.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근데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당시 관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수고로 하면은 나 더 이상 이제 책임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가 갖다 드리면서 더 이상은 이제 책임을 마침 부담스러웠나 봐요.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도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렇죠? 한결같이 묻어두었던 이 사람 일편단심 민들레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주인은 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주 심한 호중과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아시겠나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남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벌써 오늘 2025년 4월 마지막 주일이죠? 4개월이 훅 갔죠? 여러분 올해 첫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어떤 계획을 하셨고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잘 되고 있나요? 다이어트 결심하시고 잘 되고 있나요? 예. 또 영국에 오신 지 여러분 혹시 얼마나 되셨습니까? 다 다르실 것 같아요. 훅 갔죠? 네. 근데 처음에 생각했던 영국에 오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무엇이 남아요? 기념품이 남습니까? 무엇이 남아요?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번 오늘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뭐가 남았지? 뭘 남겼지? 그냥 추억? 은혜의 추억? 무엇이 남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 남는다고 말하기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오늘도 이렇게 매주 나오셔서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오늘 물으실 거예요. 예배 드린 다음에 뭐가 남았니? 집에 갈 때 뭘 가지고 가니? 혹은 다시 예배 드리러 올 때 한 주간 뭘 가지고 왔니? 뭘 남겼니? 지난주 말씀 듣고 가서 뭘 남겼니?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죠? 우리 오늘 이진아 집사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특송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정해진 기간을 오셨죠. 연구년으로 오셨는데 이 연구하신 것뿐만 아니라 옥스포드 한인교회에서 이 옥스포드 생활 어떠셨어요? 네, 너무 은혜롭고 지난번에 말씀하시는데 제가 진아 집사님처럼 말씀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잘 보낸 것 같다고, 너무 후회 없이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듣는 저도 되게 뿌듯했어요. 쉽지 않잖아요. 정해진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오셔서, 그리고 저희가 옆에서 지켜봐도 누구보다 교회면 교회, 옥스포드 생활이면 생활, 공부하고 일하시는 거면 일하시는 거, 가정이면 가정, 그렇죠? 얼마나 참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정말 100%가 아니라 몇백 프로는 이곳에서 보내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꽉꽉 채우시고요. 가실 때 이제 정리하고 분주하시잖아요. 기초 성경 공부도 3주를 다 하셨어요. 다 하시고 끝까지 모임도 안 빠지시고 끝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기국을 하시게 돼서 참 한편으로는 뭔가 더 파송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보내게 됩니다. 집사님 생활하시는 거 보면서 또 보내면서 그런 폴 발렐이라는 사람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다는 결코 쉬지 않는다. 바다는 결코 서두르지도 않는다. 바다는 오직 충실할 뿐이다. 정말 우리 집사님 보면은 쉬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서두르지도 않으셨어요. 차근차근 해야 될 거 딱딱 하시면서, 그리고 누구보다도 참 믿음 생활 신실하고 충실하게, 그렇죠?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딱 돌아봤을 때, 매듭을 지을 때, 와, 뿌듯하다, 남겼다, 후회 없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이 안에서 정말 교회 생활도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주하시면서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때의 기억, 그때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뭐 남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옥스포드 한인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새롭게, 그렇죠?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은혜의 흔적들을 가지고 가시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종들의 모습의 현실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우리 옥스포드에서의 시간이 됐던, 이 땅에서의 시간이 되었던 정말 후회 없이 보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씩 충성스럽게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믿음 생활 하시면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깨달은 것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리고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십자가 흔적처럼, 부활의 흔적처럼. 얘기해보면 압니다. 같이 지내보면 알죠. 그래서 우리는 남겨야 됩니다. 주신 건강, 시간, 돈, 지식, 또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공부할 기회, 또 사업할 기회, 일할 기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기회가 다 있습니다. 그걸 남겨야 되는데요. 남기려면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장사를 하래요. 경영을 하래요. 이거는 그냥 우리의 직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종이 아니라 매니저로, 매니저 이상 지금으로 치면 큰 돈이죠. 펀드 매니저나 하나님 나라의 CEO 정도 된다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로, 각자의 기업과 인생의 최고 경영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셀러리맨, 월급쟁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월급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는 다 경영자예요. 그 대신에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유롭게 창조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책임은 져야 됩니다. 이게 맡겨진 은사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똑같은 시간인데도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시간을 어디다가 어떻게 쓰고 내 몸과 에너지를 어디다가 쓰고 있는지, 또 만약에 여러분이 또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지금 저희가 옥스포드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한국이든 어디든 돌아갈 날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셨을 때 정말 그 시간을 분주하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시는 것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긴 종들의 비결을요, 한마디로 곧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곧 가서 장사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어렵잖아요. 곧 하는 게. 생각은 늘 많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어떨 때 보면 참 밀려있는 게 참 많죠. 그래서 바로 하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공부하기로 했으면 책을 피면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집중이 잘 안 되죠. 운동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냥 뭐 짐이라도 끊든지 아니면 트레이닝복이라도 사든지 아니면 집을 뛰쳐나가든지 하면 되는데 정 안 되면은 밥 먹고 30분 후에 스쿼트 10개만 해도 되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꾸물거리게 돼요, 우리가. 근데 오늘 그거를 예수님은 믿음 없다, 심지어는 악하다, 게으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하는 겁니다. 곧 나가서 장사한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보면요. 그래, 누구는 많이 받았고 많이 남겼고 누구는 조금 받았고 조금 남겼네. 근데 보면요. 이번에는 왜 이 사람이 그러면은 남기지 못했는가 보세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지킨 것도 선방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굉장히 심각한 심판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믿음이 아니라 안전을 택한 겁니다. 안정된 삶을 택한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숨겼습니다. 여러분 같이 일해보면 아시죠? 말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 말이 많습니까? 일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까? 그렇죠? 일 안 하고 뺀질뺀질 거리는 사람들이 변명이 길잖아요, 보통. 그렇죠? 예. 그러면서 변명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주인이 굳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종의 문제는요, 잘 보세요.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가 믿습니다보다 1000배 만배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제대로 알면 다 믿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오해해서 안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분이거든요. 너무 지혜로운 분이시거든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살리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의 문제는 세상은 능력 따진다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를 따지신다고요. 그렇죠? 우리 믿음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주인을 오해하니까 엉뚱한 태도가 나와요. 주인을 냉정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버전도요, 잘못하면 예수님을 무슨 자본주의 예수로 믿게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다르게 주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본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 돈이 자본이, 오늘 엄청난 자본을 준 거잖아요, 주인이. 자본의 세계는요, 자본이 자체가 증식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마르크스가 얘기한 대로 자본은 돈을 굴린다 하잖아요. 돈을 굴리기 시작하면 알아서 나중에 돈이 굴러가요, 막.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빈익빈 부익부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은 더 갖게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 구독자도 그래요. 있는 사람은 서로 콜라보 한번 하면 2배, 3배 막 뻥뻥 뛰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조회수 20회, 30회를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이게 냉혹한 자본주의 아닙니까? 이 세상 나라 아니에요? 가진 자에게 자본이 더 몰리고 권력이 있는 자에게 더 집중되는 이 현상. 그리고 이 자본의 목표는 증식과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 경쟁 속에서 여러분, 이 종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뭐예요? 누구는 5달란트 주고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나랑 누가 더 많이 버나 경쟁해봐야 나는 안 돼, 어차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 자본주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경쟁 속에서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중요하잖아요. 그 1달란트도 5억, 10억인데 그거를 감사하고 그거를 누리지 못해요. 뭐예요?
저 사람은 25억인데 나는 왜 5억인가? 이 생각하고 있다고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아마 이 정도 그러면서 이미 지레 쫄았던지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문제는 그 자본주의 세계에서 말하는 그런 법칙을 따르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려야만 하는 증식해야 되는 그 자본을 맡긴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맡긴 게 아니라 기회와 가능성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요, 우리의 시도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뭔가 창조하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기뻐서 맡기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이 자유로운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전하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위험을 무릅쓰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없어서 쪼들려서 그렇게 못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인생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은 어떻게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무서운 감독관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데 계속 잔소리하는 깐깐한 사장님처럼 그런 느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 뭔가 격려 없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 하면서 계속 지적만 하는 교수님을 닮았단 말이에요. 이 종이 믿는 하나님은요. 두려움은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렇죠?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혼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야말로 늘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기회를 없애버려요. 사랑할 기회를, 말해야 될 기회를,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야 될 그 기회를, 걸어가야 될 길을 멈춰있게 하고요, 우리 안에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자꾸 묻어버리게 만듭니다. 뭐가요? 두려움이요. 두려움이. 근데 이게 진짜 두려워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지레. 그렇죠? 하지만 주인은 주인이 칭찬한 사람들은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 금액이 크니까 겁도 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망하면 더 크게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 위험을 이게 감수해야 되는데 더 부담이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맡은 것을 살려냈습니다. 생각은 많지만 움직이는 사람은 드뭅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이 종의 딱 전형적인 특징이죠. 행동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데는 얼마나 머리를 굴리고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 주인님 막 이러면서, 예. 그렇죠?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님을 잘 알고 관찰하고 지켜보고 모르면 물어봤으면 주인에 대해서 잘 알았을 텐데, 늘 주인과 있으면서도 주인을 엉뚱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어때요? 변명하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궤변을요. 여러분, 수잔 선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험이란 당신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시작된다. 다시요. 경험이란 당신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시작된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요, 사람이 진짜로 살아가면 갈수록 두려움이 없어져야 정상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야 진짜 믿음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요, 근데요, 특징이 진짜 처음에 믿고 맡기고 진짜 너그럽고 통이 크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명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자꾸 쪼잔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어떤 줄 아세요? 진짜 집요하게 파고드세요. 마치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듯이,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듯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는 또 끝까지 아주 그냥 무섭게 파고드십니다. 뭐라고 주인이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 좋아. 네가 나를 정말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깐깐한 사람으로 알았다 치자. 근데 왜 땅에 묻어? 은행에 맡겼어야지. 그러면 그게 무서우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갖고 와야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변명이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2% 3% 이런 이자로 만족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떨 때 보면 진짜 하나님은 마치 도박을 하시는 분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느낌 진짜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부를 거시는 분이에요. 선악과 전부를 거셨어요. 인류의 운명을. 아담의 생명뿐만 아니라. 근데 하나님에게도 그게 엄청난 상처와 데미지와 슬픔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자유가 낫다. 창조할 수 있는 삶이 낫다. 그냥 너네들은 종이 아니다. 로봇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선악과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간에게 전부 거신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전부 거신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전부 거신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거기다가 갈아 넣으신 거예요. 피를 다 쏟으셨어요. 살이 다 찢기셨어요. 그냥 말로 하고 그냥 아름답고 예쁘고 그런 어떤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위험하다니까요. 사랑은 모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세계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이해하신 분이시죠. 또 그렇게 사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넣었더니, 한 달란트 넣었더니 없네. 나온 게 없네, 새로. 2달란트 넣었더니, 달란트가 나왔네. 5달란트 넣었더니, 와, 또 이만큼 나왔네. 예수님의 생명을 넣었더니, 와, 생명이 나왔네. 예수님의 생명이 또 나왔어요? 한 생명만 나왔어요? 아니요. 무수한 생명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냥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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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생명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을 전부 쏟아 넣으셔서 나온 게 이 달란트라고요. 우리 달란트. 그냥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달란트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달란트.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에서는 늘, 사도 바울도 늘 얘기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한다고,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자라가라. 제대로 알기만 해도 자라게 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이 두 종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았어요. 기쁨으로 장사하고 그것에 따른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또 아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알면 쫄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통 크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알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종은 어땠습니까? 혼나면 어떡하지? 벌 주면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꾸짖고 벌 주고 감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만 아니까 움츠러들고 숨고 결국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상 주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맞죠? 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누구는 상 주는 하나님을, 오늘 두 사람은 상 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상을 듬뿍 받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 기쁨에 참여해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 같은 종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천국의 사람이 된다고요. 근데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더니 진짜 자기에게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와서 붙잡는 사람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 보자,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한 사람은요, 예수님한테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비밀이에요. 오늘도 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고 받는 게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이해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엎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감독처럼 여기면요, 계속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벽한 성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장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경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험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주인이 멀리 갔잖아요. 그리고 오랜 후에 와서 결산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비유가 아니에요. 연말 정산이 아니라 종말 정산입니다. 종말 정산.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먼 나라에 가신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나 더디 보일지라도 그날이 반드시 오십니다. 연말 정산이 문제가 아니라 종말 정산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라 믿음에 따라 상 주시거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본문을 보면서 질문해요.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했다가 날리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혼날 거 아니에요? 지켰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또 오늘 본문에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장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날려도 막상 진짜 그렇게 꼭꼭 두려워서 숨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 날려도 좋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해보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묶여서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계산법이죠. 있는 사람에게 더 맡기고요, 움직이는 사람에게 더 큰 비전과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가난해도요, 저도 넉넉하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셨다. 안 주셔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안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얼마요? 5억. 우리 생각에는 5억만 지금 통장에 있어도 조금 더 내가 사랑하면서 너그럽게 살 것 같죠? 막상 50억이 있어도 안 그러신 분도 계십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돈과 재물의 차이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만약에 사업을 하시면 벤처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드벤처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벤처란 얘기예요. 나중에 말고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완벽함은 하나님의 적이다. 앤 나모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완벽함은 하나님의 적이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걸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용감하기를, 정직하기를, 많은 변화 속에서도 충성하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왜 많이 못 벌었냐? 왜 성공하지 못했냐? 성과사입니다. 이건 성과사예요. 하나님이 진짜 물으시는 건 이겁니다. 네가 맡긴 것을 소중히 여겼느냐? 맡긴 것을 사랑했느냐? 맡긴 것을 가지고 숨겨두지 않고 남기기 위해서 애썼느냐? 도전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단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병들어 아플 때는요,
예수님 좋은 분이시지 내가 아픈 거를 바라지 않으시지. 그게 뭐예요? 좋은 분으로 믿고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게 좋은 기도입니다. 또 내 마음이 상했을 때도 내가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겠지. 그걸 붙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 진짜 영혼이 죽는 그 이유, 그 왜곡된 하나님을 오해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십자가 하나님이 전부를 거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살려내시고 지금도 더 많은 생명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장사하는 게 오늘 말씀 보면 세상과 거꾸로예요. 세상에는 차라리 통장에 넣어놓기만 해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이자라도 받아먹고 살잖아요. 근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사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일을 해야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범한 하루, 지루해 보이는 일상, 또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한 사람 소중히 여기고, 또 내가 결심했어 하고 했지만 잘 안 될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다시 이 말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취가 아니라 충성을 원하시고, 성공이 아니라 성실을 원하시고, 성과가 아니라 신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이 주인의 기쁨에,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보상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 결과만 보지 않으세요. 그 동기와 과정과 태도를 보십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과 의리를 지켰는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잘했다. 막힌 것을 사랑하고 살려냈구나. 내 기쁨 안으로 들어오너라. 오늘도 그 기쁨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한 걸음씩 서두르지 마시고요. 아까 지난 집사님처럼 서두르지 말고 충실하게, 그러나 계속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